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연회와 달리 토요일 날 또 좀 더 활동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질 것을 믿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또 이것들을 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녹여내고 또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라는 주제인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 또 온 그 평생에 정말 가장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 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또 많은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것, 물론 이런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또 중요한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몸이 건조할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죠. 아주 단순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새롭게 들어갈 땅은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또 그들의 그 발전된 문화와 아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사상이었어요. 가나안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같이 종교 다원주의에 휩쓸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즉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신명기 6장 4 절에서 5절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의 말씀이고,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또 만나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터넷이라든가 또한 어떤 자녀 교육에 필요한 서적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물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녀 양육과 또한 우리 삶의 기준에 우리 삶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법과 제도를 알리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단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학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기준들은 보면 시대의 문화와 흐름과 철학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 때로는 이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야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또 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방법은 옳지 않았어라는 또 어떤 그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학술지나 논문으로 발표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고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어질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또한 그동안의 어떤 쌓여진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과 순종의 대상임을 바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일날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 기준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과 순종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한 신앙과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서 잠들기 전에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어느 날부터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야." 하면서 일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완전히 아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일날 1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의 그 생활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평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교회에 가서 주일날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적용되어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또 일어나야 되고 우리 부모 된 저희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너무나 귀한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교육의 전부로 여기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여행 갈 때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행을 가면서 차 안에서 또 푸르른 숲과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한번 나눠 보고 이런 또 아이가 공부하고 힘들고 지쳐할 때 "두려워 마. 놀라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41장 10 절에서 말씀해 주셨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이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일상 속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알도록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너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엄마와 함께 기도하자. 아빠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나의 자녀에게 있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우리 어린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나의 자녀에게 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 또 '나는 어떤 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와 같은 부모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의 주도권은 누가 잡을 것인가? 근데 요즘 대부분 보면 가정의 주체가 자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냐면 내가 순종하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더라.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본인들이 어른이 되고 또 독립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질문들을 던져보시고 가정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고, 또 요 부분은 기독교 가정교육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히브리 가정교육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또 6, 7, 8절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가정은 내가 원해서 우리 둘이 사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남녀가 이루는 가정이 아닌 다양한 그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인정해라. 뭐 이런 지금 법들이 이렇게 뭐 통과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부분들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바로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이 이 어떤 창조 섭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면서 또 가정을 함께 만들어 주신, 그래서 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또한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이며, 히브리 가정은 종교 교육의 가장 구체적인 장이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그냥 함께 결혼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자녀가 생기고 우리가 함께 한 공간을 살아가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그런 가정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가정은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의 출발점이고 또 가장 중요한 종교 교육, 즉 이제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구체적인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 가정 교육관에서 특별히 가정 교육의 방법을 보게 되면 온 가족이 공동으로 행하는 활동에 참여했어요. 물론 이제 이 시대는 산업화나 또한 어떤 지금의 이런 현대 문화는 굉장히 다르겠죠. 농경이라든가 또한 목축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온 가족이 공동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전 영역 속에서 이런 그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모든 행위가 이제 통제되는 거죠. 이 통제라는 것은 뭐 안 돼, 뭐 그들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지는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자유함 속에서, 또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한 그 자유의 그 한계를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구전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 구전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끊임없이 그 이제 출애굽 이야기와 또한 광야 생활과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의 그런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은혜, 그 사랑을 계속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의식에 의한 뭐 할례라든가 또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절기를 통한 이 율법이 전수되어졌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아니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하면은 굉장히 지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는데, 이 종교적인 교육은 우리의 문화와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되어져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의 독특한 어떤 예배와 또 저희 이제 친정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든가 또 인제 설이라든가 또 어버이날이라든가 부모님 생신 때 다 모이면은 저희가 인제 4 남매인데 20 명이 넘습니다. 근데 모이면 저희는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요. 이제 물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저희 오빠가 목사님이시니까 뭐 설교자, 기도자 뭐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해 추석에는 가족 부흥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이제 정말 말씀 전하시고 한 명 한 명 다 안수기도 해 주신 적도 있고, 한 번은 또 친척 오빠의 개척교회에 다 사촌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40명 사촌들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모여 가지고 밤새 그 안에서 드럼도 치는 아이가 있고 피아노 반주자, 찬양 인도자, 또 간증자, 말씀 전하는 자 뭐 해서 저희가 밤새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이 어떤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우리의 문화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의 삶과 함께 전수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가정교육의 특색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교육이죠. 어,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이었고, 바로 그 교육의 장은 가정이었고, 가정을 장으로 전 생활을 통한 어떤 일부분만이 아닌 전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내리고 전 생활 속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즉 히브리 그 민족의 그 부모가는 어떠냐 보면, 부모는 위탁받은 가정의 교사였다. 그 위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대신으로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교사다.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등했고요. 부모의 절대 권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부모님들의 권위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져 있는 걸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독립되어질 때는 이제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지만, 아직 우리 이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인 또 절대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영적인 권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또 이 기준과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금 이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죠. 질서를 재편하자. 그런데 질서를 재편하자고 하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창조 질서 자체까지도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절대적인 질서 속에는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할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는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또 이유와 또 이제 형편들을 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출생률을 높이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된다. 바로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이 땅에서 기쁨의 면류관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정말 자랑스럽고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거예요. 자녀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자녀는 면류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도 물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운다면 자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부모 삼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모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가 이번에 성경학교가 3주간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3주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정교육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삶의 방향을 이제 제시해 줬죠. 부모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삶의 방향에 의해서 삶을 전개시키고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가르친 거죠. 결국은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 이제 토라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어떤 율법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을 찾아갔고 또 탈무드라고 하는 또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쓴 책들 속에서 자녀 교육과 이 문화를 그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보다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지혜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교육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만약 내가 모세처럼 유언을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 것 같나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퇴임을 하실 때 마지막 성도들에게 외치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 예배였어요.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저희 이제 4남매가 그래서 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고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임한다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늘 믿음의 부요한 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에게 유언의 말을 남긴다면 가정 예배와 또 믿음의 이 계대를 이어가라, 이런 두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쉐마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시간과 방법을 생각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도 다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가고 하니까 24시간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 어떻게 내가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가정 예배, 또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드린 가정 공과를 또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쉐마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꼭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영아부, 유치부 부모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또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런 이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교육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참으로 혼란하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영적 지도자들로, 또한 필요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간 동안 성경학교가 이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각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앙 유산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